자, 현수막을 보시다시피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대한다. 그래서 대림절 이렇게 전 세계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올 만큼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지금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지, 예수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귀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죄가 뭡니까? 그 앞에 4절에 써 있죠.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아주 간결한 표현이죠.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가 아노미, 무정부 상태, 극심한 엉망진창을 아노미아, 죄가 들어간 곳은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난 의학 용어가 있죠. 아노미아, 실어증입니다. 너무 충격받아갖고 말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이렇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충격을 주거나 잔잔했던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지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는 게 죄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보기 좋게 만들어, 하늘과 땅, 뭐 산천초목, 음식, 동물까지. 와, 주님이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딱 만들어 놨는데 한순간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죠? 사탄이 와서 막 여자를 꼬여가지고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바람에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엉망진창. 어쩌면 엄마 하와는 자기 큰아들이 둘째 아들 쳐 죽였단 말을 듣고 실어증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갓난아기들 이쁘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은 언젠가 도둑질하고 언젠가 거짓말하고 동생 태어나면은 막 꼬집어요. 인간의 죄악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죄의 마음, 그죠?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뭐 수십 번 살인하고 수십 번 간음하고 수십 번 못된 짓 하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암보다도 무서운 거, 암은 걸려도 예수 믿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못 받아요. 에레미야 5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한다. 허물, 죄 다 똑같은 죄예요. 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다 주시기요. 영적인 좋은 거, 물질적인 좋은 거, 친구라는 좋은 거, 좋은 감정, 좋은 아름다운 일들, 이런 걸 막 주기 원하는데 이게 다 죄가 막는 거예요. 저도 은행 다닐 때 참 인류대학 나온 분이 우리 직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격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막 상사 멱살 잡고 술 먹고 덤비고 이런 성격 때문에 그 인류대학을 나오고도 변두리만 돌아다니는 그 낙인이 찍혔더라고. 쟤는 앞으로 쟤는 영원히 변두리야, 이렇게 찍혀버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래도 그놈의 죄된 성격 때문에,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다 그냥 지 성격, 지 죄가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절이 유명한 기절이에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점잖게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피가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으시고 창 찔리고 가시관 쓰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빨가벗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거꾸로 예수가 갖고 계신 의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데 예수님과 바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확 교환이 일어나서 내 죄는 예수가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가 내 것이 되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로마서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고 자녀 삼아주신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아직 나는, 내 속은 아직 죄인이야. 그죠? 왕자와 거지 얘기하면 딱 하죠. 왕자와 거지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왕자가 제안을 하죠. 옷 바꿔 입자. 나는 니네 거지 속으로 가고 너는 왕중으로 가. 그래서 거지가 왕궁으로 갑니다. 보초가 못 알아봐요. 진짜 왕자인 줄 알고 들여보내고 갔더니 신하들이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런데 이 왕자 옷을 갈아입은 거지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거지같이 먹어요. 말을 어떻게 해요? 거지같이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속 이야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나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용어로 여기심을 받는다. 우리 서로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진짜 죄를 안 짓는 거룩한 깨끗한 내 자녀 만들겠다. 그게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오.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어도 대충 사는 거지 뭐 다 죄 짓는데.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주를 향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언행심사, 마음속까지 깨끗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저렇게 예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고 가정에서도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이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분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성경이 구약 신약인데 신약을 세 절로 용합한 거를 새 언약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찬식은 새 언약의 예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정결이에요. 뭘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26절 27절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마음 속이 새롭게 만드는, 굳은 마음, 돌짝같이 차갑고 잔인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인 이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 성령님이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31절이 되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악한 길,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내가 어느 날 기억을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살지? 왜 내가 자꾸 남의 흉을 보고 살지? 왜 자꾸 난 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왜 자꾸 애들한테 욕을 하지? 나 자꾸 음란한 짓을 하지? 어느 날 이걸 딱 기억을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밉게 보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 많잖아요, 그죠? 술 고래였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못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대로 문득 비싼 진열장에 있는 위스키, 보드카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만 원 주고 모은 그 위스키 잔을 딱 보는 순간에 오줌 같은 느낌이 돼요. 순식간에 내가 왜 저런 걸 먹었지? 이거 미친놈이네? 그러면서 그걸 다 들고 가서 화장실에 붓고 그날부터 술을 끊었다.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포르노, 중독, 혈기 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끊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죄를 져요. 제일 흔한 게 남 욕하는 거, 막 혈기 부리는 거, 그 정도 이거 죄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그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아이고 네 혓바닥으로 내가 남을 욕하고 살았는데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지금 여러분 다 연약함이 있죠. 육신적으로도 어떤 분은 간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분, 어떤 분은 소화기관이 약한 분, 다 연약함이 있지만 성격적으로도 그래. 어떤 분은 너무 막 거칠고 어떤 분은 너무 우울질에 빠져 있고, 이 연약함이에요.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탄식. 오직 성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탄식입니다. 이번 안식월 때 제가 책을 좀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쓰신 천국의 사닥다리라는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몇 가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탄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라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론 눈물 돌리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고도 뭐 다 그러는데 또 짓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부끄럽게 하고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제게 그게 기쁜 탄식이라,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환희로 천국으로 이끄는 탄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가정천국,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원하면 기쁨의 탄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24시간 기도실에 보면은 제가 들어가 보면 이 탄식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막 우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 내가 또 우리 남편에게 또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또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너무 못된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좋은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했던 거지만 올해도 우리 교회 새신자가 3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번 했지만 또 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코미디언 중에 이성미라는 여자분, 그런 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캐나다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를 다니셨대요.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에서 예언도 받고 뭐 축복도 받고 환상이 열리고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개판인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아들 때문이잖아요. 사춘기를 겪은 아들놈 때문에 우리 집은 개판이야. 그래서 막 싸우고, 또 교회 가서는 또 환상과 기적과 체험과 은사를 막 경험하고, 집에 가면 또 막 싸우고. 어느 날도 아들과 한판 붙어갖고 아들한테 막 욕을 부었대요. 근데 자기는 개그맨으로 등장할 때 선배가 모든 개그맨은 한 가지 필살기를 개발해라, 자기 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온갖 욕이 다 나갔다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는 3가지 욕을 섞었대요. 미친놈,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그날도 아들에게 막 쏟아붓고 시원하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말대로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 미치게 해줄까? 망하게 해줄까? 너무나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이분이 자기 혓바닥을 붙들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놈의 우리 아들이 사춘기라서 우리 집이 지옥이 아니고 나 때문이고 혓바닥 때문이군요 하면서 혓바닥을 붙들고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탄식의 기도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아침을 먹는데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요즘 욕 안 하네 그러더래네. 그때부터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고 아들은 전도사가 되고 가정 천국이 되면서 텔레비에 그 집이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소개되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죄를 여러분 가정에서, 그죠? 싸움, 미움, 폭력 이런 게 집에서 없어지려면 누군가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탄식하면 없어지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뭐 다른 집 다 싸우고 사는데요, 뭐 대충 뭐 음란한 거 볼 수 있죠, 어른이. 이러면서 그대로 놔두잖아요. 아까 했던 예레미야 5장 25절, 죄가 온갖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죠.
우리 현대 성도들의 큰 문제는 너무 쬐끔한 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좋은 걸 다 주기 원하는데 먹고 사는 것 조금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 먹고 살고 뭐 애들 뭐 시집 장가가면 딱 거기서 멈춰가지고 더 크고 신령하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기를 거부하는, 대충 죄 짓고 대충 살아가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다 그랬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비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언행심사 중에 올해 무슨 죄된 모습이 없어졌어요? 죄된 습관 뭐 하나 없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성미 씨처럼 혀 가지고 사람 괴롭히다가 뭐 한 해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집에서 맨날 싸우면서 그대로 지나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탄식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죄를 해결해 나갈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도 죄가 하나 떠나가고 이런 모습 떠나가고 혈기 떠나가고 폭력 떠나가고 음란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크리스마스 때 8절 때문에 오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쪼무라기 마귀들이 있고 밑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귀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 뒤에는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괜히 침공해갖고 지금 뭐 수십만 명 젊은이를 죽인 그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푸틴 머릿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요즘 마귀는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안 나타나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자기랑 동갑 친구인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리의 말을 한 거죠. 그리 마십시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한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 떠오르거든요. 그 생각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진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그럴듯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인생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걸 곧바로 말하지 마세요. 곧바로 행동에 올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노미, 풍지박산 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해서 사인 하나 했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분 많아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요. 이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생각도 쫓아주셨고 군대막에 들린 귀신도 쫓아주셨고 이 땅에 떠날 때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기를 축원합니다. 뭐 큰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귓속에다 넣어주는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아들 딸들의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들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 그러면 일로 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줘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님은 뱀과 정갈, 마귀죠,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권세예요. 권세가 권능하고 다른 게, 권세는 뭐예요? 권세라는 것은 비유로, 요즘 여자 경찰 많잖아요. 여자 경찰이 야리야리하고 조그맣지만은 딱 교통순경 자리에 서가지고 허루라기 불면서 딱 있다가 이따만한 체격이 운전사가 오면 5톤 트럭이 딱 와도요, 이 여자 경찰이 허루라기 쫙 불면 딱 서야 돼요. 왜요? 이 여자 경찰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낼 권세 주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여자 경찰이 그 5톤 탈이 그 트럭에 눌려가지고 호루라기를 안 불어보세요. 자기에게 준 권세를 안 써보세요. 교통이 막 혼비백산이 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딱 봤을 때 가정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이 가정에서 마귀가 떠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하고, 혼자 안 되면 둘이 해서 쫓아내고, 안 되면 교회 와서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너무 마귀가 셉니다. No problem. 교회로 오세요. 같이 기도하면 어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교회가 한꺼번에 기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상담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작정하고 성도들 다 상담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요, 막 그냥 지옥이 따로 없어요. 폭력은 기본이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집안이더라고요. 그랬던 집이 어떤 여자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오셔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와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래갖고요, 그 집이 화변해서 천국으로 변한 가정이 많아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왜 다시 오실까요? 2절이죠.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죠? 따라서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넘겨야지. 예?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는 어떤 모습이요? 참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가짜 모습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볼 때는 그는 참모습으로, 어떤 모습?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존귀 영광을 합친 것, 온 이 나라, 이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의 권위 권세 합친 것보다 수억 배 큰 권세와 놀라운 존귀한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모습이고 여러분도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일회용품으로 있는 거고, 예수가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참모습처럼 내 참모습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육신을 주셔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들어와 조밥 먹자 할 수 있고, 예수 제자들 분 앞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러한 참 육신, 새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참모습을 찾게 하시고 참모습의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따라서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여러분 되는 날이 예수가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다릴 때 재림할 때 림자, 예수를 대림하는 주간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당신 참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그때 확 변할까요?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씨는 못 속인단 말이 있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씨는 못 속여. 이렇게 한 집안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예? 뒤에서 보면 걷는 모습도 비슷해. 야, 그걸 볼 때마다 씨는 못 속인다, 씨는 못 속인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무슨 씨?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남편의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세요. 능력도 주고 말씀도 줘. 그런데 그 씨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지만 네 등분 된다는 거예요. 세 등분은 말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도 이걸 뺏기고 막히고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서 아무 소용없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있는 거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 듣기만 했어. 그런 분 많죠?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나감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듣는데 마귀한테 뺏기는 분들이 있어요. 졸다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냥 세상 재미가 더 좋아.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1분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가서 자꾸 나눠야 돼요. 김 집사는 지난번 설교를 이렇게 깨달았네. 권사님은 이렇게 깨달으셨네. 그러면서 나도 또 깨닫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오늘 말씀, 오늘 제가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왜 왔냐 가르쳐 드렸고, 예수가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해요. 회개해야 된다, 탄식해야 된다, 마귀를 쫓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그거 듣고 좋은 설교를 하고 잊어버린다고. 대부분이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깨달아요. 집에 가서 해버립니다. 집에 가서 우리 집안에 좀 어둠침침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음란 결기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자기 혓바닥 붙들고 또 탄식하는 행함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딱 양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정답,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세상 사람 점점 마귀적이 돼 갑니다. 제가 자랄 때는 마약 그런 거 없었어요. 마약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요. 올해만 마약하다가 걸려서 감옥 간 사람이 27,000명이에요. 27,000명이 마약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부터 청년들까지 우르르 감옥 가버렸어요. 세상은 점점 마귀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거룩해져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 애들이 내 나이가 되면은 요지경 세상 속에서 무서운 애들하고 같이 군대를 가고 무서운 애들과 학교를 다녀야 되고 무서운 애들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무서운 애들 속에서 살게 되고,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저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행해요? 1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목사님 살벌한 세상에서 사랑 타령, 네,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을 택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의 세상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서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따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7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4장 5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가인이 그냥 시기 질투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얼굴이 불그락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7절에 따라서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네 안에 오는 살기 있지, 다스려. 근데 가인은 그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그때는 예수가 안 왔어요. 가인은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시기 질투 살인의 의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돌을 들어 아벨 쳐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같이 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없었던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올 때 성령님 도움받아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혈기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이 무서운 살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죄 하나 빨리 털어버리고 다스리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